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호와 일의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1장 13절로 1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셔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잠언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한 일에 쓰임받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그 환경과 사람을 바꿔가야 됩니다. 가난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월이 가면서 이걸 깨닫게 되죠. 그걸 알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에 귀건이 왔을 때 그가 피하여 도망갔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가나안과 그 거민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있는 곳을 복된 곳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비싼 동네에 살고 어떤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이걸 막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해 놓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회방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하나님이 기꺼이 돕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원하시느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귀를 막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살피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원을 끊임없이 해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전쟁을 열심히 할 때 상부에서 지원이 오는 것과 똑같고, 농부가 열심히 논밭을 일굴 때에 나라에서 도움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5절 보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요. 한 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품삯, 이건 1억에 대하면 1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이 무자비한 자의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지원할 자, 도울 자, 협력할 자, 하나님과 동행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더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일어서시느냐,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14절, 절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수는 안 되는데,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내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라. 이게 지금 좋은 말 같지만 얼핏 들으면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은밀한 선물, 노를 쉬게 한다. 품 안에 내물은 분노를 그치게 한다. 법이나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뇌물을 받고 법을 굽히고 공의를 굽히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가 바로 서고 법이 바로 서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인들, 그런 법조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똥 묻은 사람이 재 묻은 사람 뭐라는 시간입니까? 자녀들 문제,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하겠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선거철에만 방문하는 그런 참 좋지 못한 일들이 있지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뇌물을 받는 것, 정의와 공의를,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 이 탁한 물, 불법의 행실이 가정이 드러나고 있는 탁한 물, 이것을 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15절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가 나타나면 의인은 즐겁고 정의가 나타나면 죄인은 패망한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바닷고기는 바닷물에 살고 민물고기는 민물고기에 살죠. 바닷물 고기를 갖다 민물 속에 집어넣어봐요. 한동안 살겠지만 죽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의인들, 성도들은 항상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투지 않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 즐거움이 있죠. 내 헌신으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 때 그곳에 만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즐겁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 몰래 먹는 떡을 즐기는 그런 자들 패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의로운 삶, 죄에서 떠난 삶,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삶, 그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고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참된 만족,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된 삶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